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12 초대석 서도건 목사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초대석에는 뉴비전 언약교회 최광선 목사님과 순복음 중앙교회 정용호 목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간단한 인사 서로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뉴비전 언약교회 섬기는 차광선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롱그로브에 위치하고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 섬기고 있는 정용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차 목사님께서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청취자들을 만나고 계셔서 익숙하시고 또 몇 차례 이제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정용훈 목사님께서는 오늘 처음으로 오셨어요. 네. 처음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저희가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 간증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간단히. 네. 네, 간증 말씀하셔서 사실 저희 뭐 특별한 간증이 뭐 없는데 이렇게 질문 주셔서 집에서 숙제를 하듯이 고민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가족이 3대째 믿음 가운데 있는 가정이고 믿음의 시작은 저희 고모 할머니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의 전도 부인으로 고모 할머니께서 사역을 하셨고 또 순교하시면서 그 믿음이 이제 저희 아버님께로 이어졌고 또 저희 아버님 믿음이 저희 자녀들 가운데 이어졌어요. 3남매인데 그 중에 저희 형님과 제가 둘이 주의 종의 길을 걷도록 또 저희 어머님도 은퇴하시기 전까지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이어져 나갔는데요. 사실 뭐 저희 형님은 어릴 때부터 비전이 목사가 되는 것이 또 비전이었고 꿈이어서 그 길로 쭉 걸어 나갔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또 주님이 인도하셔서 신학을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는데 사실 신학교 다닐 때까지 그렇게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비전을 얻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지금 날라리 신학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저한테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대하고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뉴스를 보는데 어느 날 이렇게 부대 안에서 사고 났던 그러한 뉴스가 하나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낯익은 그러한 지명하고 이름이 나와서 보니까 제가 근무했던 그런 부대였어요. 네. 저희 부대가 이제 공군 레이더 기지였는데 밑에 내무반이 있었고 이제 매일 아침 교대 근무자들이 이제 출근하듯이 산 위로 차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제가 뉴스를 접하는 것이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고 믿음이 좋았던 그런 후임병 오히려 신학생인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그런 후임병이었는데 제가 늘 도전을 받고 많이 배우고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제대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교대 근무를 위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아침에 내려오는 길에 차가 낭떠러지에 굴러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나름 제 안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이 저렇게 신실하고 믿음 좋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왜 먼저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오히려 신학생인 나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제가 복학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에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희 학교에 기도굴이 있는데 4학년 될 때까지 솔직히 한 번도 기도굴에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계기로 기도굴에 가서 처음 제가 기도를 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또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그때 처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물론 성령의 체험과 또 성령의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내가 허락했고 지금 너가 무사무탈하게 평안히 또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허락한 은혜이다. 예. 내가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처음 들으면서 비전을 세우고 예. 주의 종의 길을 가기라 결단하고 네. 지금까지 쭉 걸어오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고민도 있지만 네. 감사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고요. 그러니까 그 근무하던 부대에 그 사고로 네. 인해서 하나님은 목사님을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신 계기가 됐나요? 네. 만약에 일주일만 그 사고가 늦게 일어났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겠죠. 네. 그러셨군요. 네,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모면케 하셨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구나. 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원하시는 걸음이 있구나. 이런 네.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뭐 앞서간 친구의 목까지 목사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더 큰 부담이 있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지. 사역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 그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차 목사님 서두에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지금 교회역으로는 이제 사순절 네, 지난 네. 수요일을 시작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순절 또 어떤 명절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내가야 되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 애청자의 대부분이 다 개신교 신자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1517년 사건 때문에 예, 사순절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 절기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많이 달라졌죠. 캐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시대만 해도 사실은 매우 엄격한 교회력을 지켜왔는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제정해서 춘분 지나고 만월 지나고 이제 부활절 정한 다음에 역순으로 40일 계산해가지고 예, 시작하는 주일 빼고 시작이 수요일이니까 음, 제의 수요일 그래갖고 애쉬 웬스데이 네. 이마에다가 재 뿌리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엄격한 금욕과 선행을 강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세 시대가 끝나가고 종교 교육이 되고 할 때 보면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사실 이 사순절의 의미가 퇴색하고 많이 변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육제와 사순절이 막 뒤엉키는 지금도 무슬림들이 뭐 라마단 지키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지키고 해 떨어지고 나면 또 막 먹고 이제 예. 그러는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까? 예, 40일 뭐 주일 빼고 제2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이라고 하지만 예, 저는 매일매일이 성도라면 사순절을 지키는 심정으로 사순절의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네,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순복음 교단하고 또 저는 원래 장로교 출신인데 이제 교파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매우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일상적인 신앙 영성을 강조하면서 이 교회력에 따라 이때는 우리가 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해보자. 예,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기간 이렇게 해석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분들도 계시고 있죠. 예, 조금 예. 느슨한 분들도 계시고 네, 네. 또 부활의 타겟을 맞추되 사순절은 좀 덜 이렇게 좀 안 지키는 그런 교단들도 있고 그런데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사순절은 부활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중요한 부활, 우리 정영우 목사님께서는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어려운 숙제를 저한테 예, 어려운 소리예요. 부활의 의미, 부활의 정의. 예. 부활은 십자가 사건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십자가 사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죽으시고, 말하고 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셔서 네, 우리에게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질고까지 다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어느 것보다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고 또 절기 가운데에서도 물론 뭐 성탄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절기들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예. 또 우리가 새로 태어난 그러한 소망의 시간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느 시간보다 또 중요하게 중요한 시간. 또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육체적인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예. 이것도 부활이라고 우리가 총칭해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그거 같아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썩어질 육체도 또 우리의 영혼도 모두가 살아나서 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 부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핵심 포커스가 주제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부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를 위해서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된 부활이 새 생명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이 부활이 주는 가장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우리 기본 핵심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드리고 있는 K10의 초대석 오늘은 뉴비전 언약교회 차광석 목사님, 순복음 중앙교회 정영우 목사님 두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독특한 이유, 우리 차 목사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생명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세 가지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탄절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을 의미한다면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부활은 그러면 그 모든 죽음, 대속,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생명이잖아요. 다시 살아남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 성탄의 사랑을 갖고 살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부활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보는데 우리가 흔히 살면서 겪는 이 욕망과 탐욕의 문제로부터도 다시 죽고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예.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욕 칠종에 물들어 사는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해방될 수 있고 정말 참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육신의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낙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것이 세상적 기준과 다른 성경적 기준으로. 예.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신앙은 이거 빼면 십자가와 부활 빼면 예. 기독교는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 이거 빼면 우리들의 그 믿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 목사님 어떠셔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핵심이 네.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예. 가장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멘. 네, 핵심 중에 핵심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 목사님 이제 마이크 잡으셨는데 이게 사순절과 부활, 또 사순절은 좀 거리가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뒤에 가보면 연결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난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이 고난의 종에 대해서 부활과 관련돼서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난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성경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가운데에서 보여지듯이 그 종의 모습은 정말로 사람들한테 환영받지도 못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어린 순과 같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또 마른 땅에서 자란 그런 마른 뿌리 같이 예. 볼품도 없고 또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역,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이 세상의 기대처럼 화려하지 않고 세상의 기대처럼 멋져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담고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 속에 네.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을 통해서 핵심은 아마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네. 그것이 이 대속의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고난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한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 볼품없는 그 자리에 연약한 자리에 쓰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예. 그 고난의 종이 그 감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죄악, 고난 그리고 아픔을 당하셨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고난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난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당하신 그러한 모욕과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까지 예. 갈 수 있는 것, 아멘.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은혜의 사건이고 축복의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고난의 종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까지 다 감당시키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가 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늘 생각할수록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네, 아주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최 목사님 그러면 정 목사님 잠깐 언급하실 때 그 말미에 그 영광에 대해서 잠깐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고난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또 영광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의 종 한 번 더 어필해 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할까요? 유혹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심 또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영광도 없는 거잖아요. 예,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면류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먼저 인카네이션 하는 것부터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짐, 우리를 찾아오심, 예. 그리고 같아지심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민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이 특히 한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예. 영광의 주님은 십자가를 걸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이 있는 된 거죠. 건데 네. 우린 자꾸 십자가 없는 영광만 예. 십자가 없는 면류관만 구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또 좀 좁히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제한하는 건 아닐까? 전 이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대목은 뭐냐면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예. 그 보시고 아신다는 표현이 나오는 주 대상을 보면 늘 사회적 약자거나 소외됐거나 힘들거나 스스로 주님 앞에 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찾아가시고 또 만나주시고 예. 이제 그러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긴 인종도 성별도 지역도 다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종과 영광의 종 이렇게 분리해서 만약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고난 당하실까 이 사순절에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민간인들, 아이들, 여자들
그 자리에 주님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상처를 끌어안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면류관은 십자가 없이는 되지 않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참 성경 읽다가 제가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신 것도 황송한데 네.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아무 힘없는 그러니까 파워리스 파워로 경험한 건 난민이었거든요. 헤롯이 죽인다 그러니까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사실은 난 다큐먼트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기까지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보면 삶 자체가 정말 고난과 역경을 그냥 삶으로 살아내는 거였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영광의 주님이 됐고 예. 기독교 신앙에서의 영광이란 사실은 그런 고난, 크루시파이하는 정말 크루시픽션 없이는 글로리피케이션이 없다라고 예. 저는 믿기 때문에 예. 참된 영광은 고난 뒤에 온다라고 네. 하는 거를 굳세게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No cross, no crown. 예. 예, 고난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광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 삶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 받는 어려움, 고난 또 고통, 그 십자가를 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프레셔들이 우리의 이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약속이기도 한데 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에게 이제 그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 또 고난이 있어야 또 영광이 있는 것 분명한 또 사실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제자로서 예. 따라 나가야 하는데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것처럼 멈춰지지 않는 것이 네, 이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의 종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지고 하셨었어요.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도 기쁘고 감사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러나 우리 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 예, 저도 거기에 예, 동의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동감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음. 우리가 홀로 가도록 주님이 놔주시지 않는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늘 함께 가시고 동행하시니까.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 네.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영광 이제 그중에 영광 다시 살아나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 더 먼저 더 가보죠. 예,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구원, 예.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주로 이제 예, 예. 수답하는데 조금 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꿈꾸는 영광스러운 삶이란 도대체 뭘까? 예, 근데 보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여성 리더들이 남성 리더들보다 영성이 평균적으로 깊어요. 깊어요. 예, 헌신도 더 잘하시고요. 그건 예. 아마 몸으로 겪은 고난과 영광을 남자들은 경험 못한데 여자들은 경험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해산인 것 같아요. 임신, 그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10달 동안 정말 S라인이 D라인 돼가며 마음대로 못 먹고 약도 못 먹고 막 인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수고가 해산의 고통까지도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예, 다 상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도우미가 돼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을까? 그 예. 보람과 기쁨보다 더 큰 게 있을까 과연? 예, 엄마들이 아기 낳으면서 다 잊어먹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또 낳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생명의 기쁨이 크니까 자식 기르는 기쁨이 고통보다 크니까. 기쁨이 그럼요. 크니까. 네. 그러니까 영광의 능력은 고난의 고통보다 훨씬 크다. 예, 그 보람과 감사는 비교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아는 이들은 음, 기꺼이 순교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사순절 보내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부활절을 향해서 또 더 더 나은 복음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다 시간이 어느덧 다 돼가는데요. 끝으로 우리 두 목사님께서 부활절 메시지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방송될 때쯤에는 맞을 것 같아요. 전해 주시죠. 목사님 먼저. 참 힘든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또 살아내고 또 견뎌왔고 또 견뎌가고 있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난의 정말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시고 있는데 정말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가신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에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참된 소망과 또한 승리를 맛보면서 2022년 부활절을 정말로 어느 해보다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 목사님이 뭐 이미 다 말씀하셔서 저는 하나만 더 보태면 예.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만 지시고 끝나셨으면 은혜 받고 대속해 준 건 좋은데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예. 모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또 영광에 대한 분명한 표상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 목사님 말씀처럼 참 팬데믹 기간 힘들고 어려웠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많고 심지어 파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의 위기도 오고 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영성이 깊어지고 예. 그리고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공감의 능력이 더 커지고 함께 고난을 동참하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목소리 전해주셨는데요. 사순절에 보내드리는 KCBS 초대석 오늘은 뉴비전 언약교회 최광선 목사님과 순복음 중학교회 정영호 목사님 두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